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우리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꽉 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을 이게 주가 얘기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너로이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은 구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난 누구랑 관계가 좋다, 이 말은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보면 좋고 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좋다, 관계가 바르다라는 말은 바로 사이가 좋다, 그리고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일하고 싶고 그 사람과 옆에 있고 싶고, 이게 바로 관계가 바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싶고 하나님으로 은혜가 넘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 이게 바로 관계가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식욕이 없어지고 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질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고 구제와 섬김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목마를 때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물이 귀한 나라인데 당시면 오죽했겠습니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 70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저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을 정도라는 그런 기록도 있겠습니까? 진실은 배고파 보지 못하고 목말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실로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목마름을, 배고픔을 비유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슴은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보면 눈망울이 사슴 같다, 이 말은 조용하고 점잖고 그리고 사슴을 보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목이 말라 물을 찾기 시작하면 온갖 몸부림을 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다 그럽니다. 그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던 사슴, 점잖았던 사슴이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사슴은 바락바락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 갈막이라는 단어는 아락인데 우리말에 바락바락이라는 같은 느낌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강렬한 욕구가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욕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음식과 음료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음식과 음료입니다. 이것은 생존과의 관계이고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현재 건강하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습니다. 내 영혼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입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병들고 나면 입맛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병들면 갑자기 영적인 관심이 없어집니다. 적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도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 또한 사라지고
그러다가 영적인 회복이 찾아오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용솟음치며 예배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도 모자르고 하나님을 섬기도 또 섬기고 싶은 사람,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 만나는 게 겁을 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과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가 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지는 상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생기가 없으니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좋은 말이 나오지 못하고 얼굴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배불러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이 힘들어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다는 증거 중에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가장 잘 노출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신자의 영적 생활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외적 증상입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던 사람이 금요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잘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이 게을러지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고 졸고 있으면 확실히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증상이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타나면 이 사람은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적 침체의 바로 표징이면서 또한 영적 회복의 증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영이 살면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즐겁고, 영이 살면 만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이 목말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슬럼프,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갈망의 마음,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마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금방 울지요. 천하에 이것저것 다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이며, 아파도 병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고 주님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이 나오면 이 사람은 지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내 생명은 헛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내 영혼은 항상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헛됩니다. 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갈망하지 않을까요? 진 콜린스의 책에 보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 경영의 바이블이라 그러는데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6,000건의 논문을 조사하고 3억 8천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평범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조사에 따르면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일할지라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적으로 여기고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만족할 만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수치의 모든 자료들을 보면 위대한 기업들은 모두 다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배고프다. 항상 목마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간절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다. 이 뜻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찾아 헤매다는 뜻입니다. 사슴이 목이 마를 때 아까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헤맵니다. 맨 땅이나 바닥에 앞발을 정신없이 팝니다. 목숨 걸고 물을 찾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정점은 날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나 정도의 은혜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 매일매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밥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이번에 비전 수행회 때 그 얘기했습니다. 지속적 열정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한다. 열정이라는 것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리서치를 해봤지만 항상 그 교회의 성도가 그 교회는 지속적 열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 건강한 영성이 언제 나오느냐? 항상 배가 고픈 교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은혜에 대한 배고픔, 부흥에 대한 간절함,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정도의 만족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그러한 지속적 열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좋을 때는 하나님께, 일이 잘 될 때,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셔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구하셔야 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끼 먹은 밥으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티고 3일을 버티고 4일을 버티지만 가면 갈수록 기력은 쇠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생수를 오늘도 먹어야 하고 오늘도 마시지 않으면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또 하루 살고 밥 먹은 거 갖고 내일 버티고 모레 버티고 3일 버티고 4일 버티고 가면 갈수록 영적 체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배드릴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왜요? 영적인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 영적 생기는 언제 생기느냐? 갈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이가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한순간도 아이는 엄마 없으면, 갓난 아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고 매 순간마다 나와야 합니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고 내가 받은 세월이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 은혜 갖고 이틀, 3일, 4일은 버틸 수 있으면 가면 갈수록 영적 슬럼프가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본인 속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관계가 뒤틀려지고 예배를 나와도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사역의 즐거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토미텐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토미텐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예배, 매 기도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토미테니에게 영적 배부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흥의 불을 지피시고 타오르게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쫓는 사람이 언제 가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대의 결정 목회자 집안입니다. (16세) 16살에 설교를 시작하고
10년간 목회를 하며 그는 줄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전역과 4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며 매년 15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미 테니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사냥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쫓는 개입니다.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사냥개가 되십시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냥개처럼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추적자가 되십시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잡으려고 달려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 또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추적하는 인생을 매 순간마다 거룩한 사냥개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역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갔더니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또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 열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정, 달려가는 열정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침체가 오면 올수록,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주위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이 죽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열이 내려가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데 눈이 멀게 된 거지. 눈이 멀어지니 자연히 인생의 길도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눈 하나 멀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촉망받던 미래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인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사냥개가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신없이 물 못 먹으면 나는 생명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앉아 있으니까 젊은 나이에 실명이 되고 아무것도 못 보는 신세가 되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눈물만 자꾸 나는 겁니다. 엉엉. 한 달, 두 달, 세 달. 하나님 엉엉, 하나님 엉엉. 자신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도 살아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 눈이 멀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것입니다.
자꾸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나오면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했더니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이 내 찬양 같고 그 말씀이 내 말씀 같고. 할렐루야. 영적 식욕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영적 목마름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갈망하고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이가 좋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육신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더니 눈물이 3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근데 이쪽 오른쪽 눈 쪽이 점점 뭐가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쪽 눈이 회복이 되고 이쪽 눈이 회복이 되고 눈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눈물이 나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벌써 글썽글썽대고, 여러분 우는 것도 은혜이고 우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령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간절함이 없는데요. 그러면 간절함을 달라고도 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였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 배고픔이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밥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생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그 간절함,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일하셔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간절함이,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냉랭해지는 것을 우습게 하기 위해서는 큰일 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가 복이 있냐 그러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래요. 배불러진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급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간절함이 냉랭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전에는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났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되었고 간증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이 메말라가고 그리고 애통함이 사라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풀리고 남편이 속을 썩이지 않고 옆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기만 해도 주님이 좋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이 있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해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해서 빵 공장이 필요하고 우물 전체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 한 컵이면 되고, 배가 고프면 빵 한 조각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10조각이 있어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헬라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란 말은 물 한 컵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우물 전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줄인다란 말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빵 전체를 갈망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은 나 하나만 먹고 나 하나만 갈증을 해결하고 나 하나만 배고픔을 해결할 그 정도의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물을 먹고 은혜의 물을 먹고 은혜의 갈급함을 채워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나만 먹을 은혜를 구하지 말고 나만 갈증을 채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충분히 하나님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성령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갈증이 해결되고, 나 때문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영적 건강한 사람. 그래서 우물 전체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통째를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원하라는 말이에요.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원하는 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의가 그럼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럼 불의는 뭐예요? 거꾸로 해서 불의는 뭐냐면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롭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는 말은 유영모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는 거, 이것이 뭐예요? 불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의롭지 않은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을 현실로 눈을 돌려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게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잘 살아요. 성공해 보여요. 여기에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여러분 시작. 이때 하나님의 결론은 뭘까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과 믿음 속,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의로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공부할 때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내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좋을 때, 의로운 관계일 때, 관계가 좋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움직이고 고난이 닥쳤을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남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너무 좋고 사이가 좋고 의로운 관계가 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는 아빠만 원하고 아빠를 구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모하면 뭐예요? 때로는 아빠가 가서 너 삼천교육 때 잘못 얘기했네요. 해병대 가서 너 좀 갔다 오라 그러면 우리 아빠가 왜 저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 아빠의 뜻이 있겠지. 아빠와의 관계가 의로우면 사이가 좋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고 아빠를 사모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원하고 아빠만을 구하고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관계가 올바르고 사이가 올바르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아이는 계속 아빠만을 구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 불이한 관계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나는 아빠가 없어도 돼. 난 필요 없어. 아빠에 대한 갈급도 없고 간절도 없어요. 사이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너 해병대 가 그러면 역시 우리 아빠는 날 싫어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의 차이냐면 사이와 교제의 차이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갈급함과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왜 맨날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빠지고 주어진 봉사 제대로 감당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나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야,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시선으로 보다가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내게 복이지, 지금의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될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지 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현실의 문제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냐입니다. 누구를 사모하냐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이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음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바벨론이 망하냐 안 망하냐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하나님의 사이가 좋아져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라. 하나님을 원해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배고파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없는 게 없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문제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로마 병정이 이겼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겼습니까? 제사장이 이겼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의 승리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모순될 때, 믿음과 현실이 모순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불의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의가 이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깁니다. 결국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습니다. 이깁니다.
신앙생활은 복받기 이전에 먼저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교회에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면, 아니 그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인생에 일할 겁니다. 목마름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나의 삶 속에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채워주시고 간절하게 임하셔야 될 그것은 목마름에서 결정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돈뭉치를 들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관계가 되기 위해,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요.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 돈뭉치 들고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를 원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으로 와라. 여러분이 이웃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음식값 들고 오십시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 하나를 요구할 것입니다. 왕성한 식욕만 갖고 오십시오. 아닙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그거 한 그릇에 한 10,000원씩이니까 10,000원 갖고 오라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올 때는 뭘 갖고 오는 것입니까? 와서 열심히 식욕을 갖고 먹어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문을 두드리니 내가 들어가서 먹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식욕을 원하는 겁니다. 왕성한 식욕입니다. 식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식욕을 위해서 갈급하게 부르짖으면서 목마르게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가셔야 합니다. 더욱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하고 목마름이 회복되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욕을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식욕입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식욕이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물 드세요 하실 때 와서 물 드세요 하는데 그 물을 주려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 물을 주려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목마름이죠. 돈도 아니에요. 그냥 멋진 옷 입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는 헐떡헐떡대면서 물 마시는 거죠. 예배 때마다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간절함과 목마름과 거룩한 식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해주고 목마른다는 말은 물론 구체적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식욕을 원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대요. 배부르지 않을 거래요. 채워지지 않을 거래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 거래요. 만족이 없을 거래요. 사는 게 즐겁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이 오셔야 즐겁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행복하고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야 행복해질 수 있고 아파도 행복하고 고통이 있어도 행복하고 빚이 있어도 행복하고 다윗은 성전을 섬기고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자, 교회를 세워보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대요? 자, 그건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은 소원과 간절함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좋아하셔요. 오늘도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모하는 마음 자체를 좋아해요. 왜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나니, 하나님이 임하시나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나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열정으로 달려왔던 분들이 가장 많이 묻어질 것 중에 하나가 이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간절함이, 배고픔이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식사하듯이, 습관적으로 물을 먹듯이 그렇게 목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요. 주님 못 만나면 나 죽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난 죽어요. 이게 바로 갈급함이에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다 좋아져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목말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과 표현이 뭐예요? 바로 의로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그게 바로 사이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임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선물만 사달라고 그러고 짜파게티만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래도 되고요. 네, 알아서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몸도 계속 아파요. 그런데 마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사모하고 원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계속 숟가락 두 개예요. 조가상간이. 그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 있으면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집트의 노예가 돼요. 누가 봐도 상황이 나빠지죠.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외형적 상황은 안 좋아요. 점점 더 안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외형적 상황은 나빠졌지만 본질적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의로운 사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어디서요? 웅덩이에서도 함께하고, 노예에 있어도 함께하고, 찬양이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찬양이 나와. 어디 있든 간에 환경은 너무 힘들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데도 그는 영적으로 슬럼프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원하고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있으면, 나는 주님이 있으면 감옥도 괜찮고, 주님이 있으면 노예도 괜찮고, 주님이 있으면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와 임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 가져도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보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고 요셉처럼 그런 상황에도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의무가 되지 마시고, 예배가 습관이 되지 마시고, 물론 의무이죠. 그러나 습관이 되지 마시고, 또 습관이죠. 경건의 습관이죠. 그러나 그 습관과 의미 안에 갈망과 배고픔이 들어가요. 매 예배마다. 여러분은 건강 때문에 울고,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사업이 망해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시련을 당해서 울고 고통받아서 울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바락바락 물이 없으니까 머리를 땅에 박고, 그리고 발을 가지고 흙을 막 차면서 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람에 대해요. 죄송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탈진이 왔을까 안 왔을까? 물이 없으니까요. 왔지요. 기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왔지요. 기력도 없고 몸도 없고 탈진도 오는데도 계속 그 사슴은 물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요. 이걸 지금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지금 탈진했다, 영적으로 고통스럽다. 지금 그런 상황에도 뭐예요? 그렇게 때도 찾아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래야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돼요.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사라지면 복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멋진 집에서 살고, 내가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살아나면 그것은 사라지면 그건 복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만 배부르게 하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그래서 몸에 힘이 없어요. 나 기도할 힘이 없어. 하나님을 구할 힘이 없어. 그런데 목마른 사슴은 그렇게 몸에 힘이 없고 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물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종일토록 눈물이 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그래도 바라라는 얘기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실망해서 영적 탈진이 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탈진이 와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갈급과 간절에 달려 있어요. 이건 생존이요. 이 인간의 배는요, 얼마나 큰지, 물론 제 배도 크지만 우주보다 커. 서울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 가져도요, 인간의 이 배는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은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분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어떤 만족도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과 욕망은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여러분이 수많은 오락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채운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 안 나와요. 쉼이 온다 그래서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달려갔더니 내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도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왜 지쳐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절대 지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열심히 뛰다 다 지쳤어요. 아, 지쳤어, 나 지쳤어. 그러는데도요, 엄마 품에 가면 아이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님 품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짐이 되지 마시고 사명이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가 짐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간절하게 갈망하게 그냥 의무감으로 엄마 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힘을 원하는 거죠. 진정한 만족은 아이에게, 엄마에게 오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 배부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란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에 만족이 생기고 노래가 나와요. 하박국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하여튼 뭐가 없고 외양간에 또 감람나무에 뭐 어떤 뭐가 없고 다 없어도 그래도 찬송을 하잖아요. 왜요?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 바벨론이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회복되자 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자 찬송이 나와요. 없어도 찬송이 나와요. 하박국의 상황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은 강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하고 바벨론은 악해요. 우리 주위의 그 대상은 여전히 악해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라는 나라를 징계하시는 참혹한 역사도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굶주려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만을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른 영적 배고픔이 생동함 있게 살아있었어요. 영적 건강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배고픔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주님이 임했어요. 마음의 안정감이 왔어요. 만족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평안해지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무서운 동물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얼른 옆에 있는 아빠 옆에 찰싹 붙죠. 아빠가 안아 올리죠. 이제 아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아니겠습니까? 개가 앞에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무서운 짐승이 힘들게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물질의 짐승, 그리고 고난의 짐승, 그리고 건강의 짐승, 질병의 짐승, 그 짐승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무서운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있어요. 하지만 아빠 품에 있다는 것으로 아이는 안정감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벌벌 떠냐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지치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죠.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품에 있으면 노래가 나오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렵게 하는 상황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아빠 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품을 원해야 합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 상황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하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임재가 있고 영적으로 만족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배불러져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아빠가 싸워 이기게 해요. 개를 싸워 이기게 하듯이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질병과 아빠가 싸워줘요. 여러분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른 거 다 못해도요, 내가 그 대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고통과 사역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싸워 이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간절함과 갈급함이에요.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는 여전히 있어도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양은 목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간절함.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거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러저런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답답함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와 싸워 이겨서는 안 돼요. 목자가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자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됩시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제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찬양도 습관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갈급함이 회복되고 목마름이 회복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을 첫 번째 주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해요. 만족, 배부름, 영적 풍성함이 와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가 먼저예요. 여러분 보고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원하는 겁니다. 배고픔과 간절함이에요. 목마름. 아멘.